사도 베드로를 통한 전도와 교회 건축 중에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는 오래된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오래된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10절에서 16절을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네, 아멘. 이제 아들의 이구행전 우리가 이제 4일 남았는데 사실은 그럼 마지막 날까지 주님께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4일 동안 해도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전도하는 것을 좀 보여주시고 이제 다시 베드로를 통해서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베드로가 몇 군데를 들렸다가 죽은 자를 살리면서 이제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새로운 이제 전도가 시작되죠.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파견되어 온 이제 로마 사람이죠. 이 고넬료로 가는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계속 준비돼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되어야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참 사도들 중에 가장 멋진 사람인데 그렇게 3,000명, 5,000명을 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방인은 전도하기에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3,000명, 5,000명 엄청난 전도를 했잖아요, 베드로가. 근데 이방인 단 한 명도 전도할 수 없는 그런 것이 한마디로 이제 모세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모세는 전도할 능력이 없거나 전도 방법을 모르거나 전도를 뭘 전할지 모르고 그러지 않아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3,000명, 5,000명이 전도했다니까요. 상대방들이 유대인들이 그날 한마디로 마음이 좀 기분 나쁘면 베드로 잡아다가 사형 언도를 내고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목숨 걸고 전한 그런 멋진 사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는 고넬료로 가는 이방 사람 하나에게는 전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그 사람이 전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아킬레스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방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베드로를 만지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건 뭐냐면 베드로가 잠시 환상에 비몽사몽간의 환상에 들어간 거죠.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위에서 보자기에 음식물을 내려주는데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음식을 기어다니는 미꾸라지, 뱀장어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한마디로 돼지고기 같은 거 이런 건 이제 못 먹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만 골라서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계속 거절합니다. 이거는 율법의 말씀에 못 먹게 되는데 왜 이걸 자꾸 주십니까? 근데 3번이나 하나님이 주시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니? 하면서 말씀을 한마디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3번이나 똑같은 것을 반복했을 때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똑같은 일이 3번 정도 반복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수리할 부분이에요. 뭔가 자꾸 여러분 그렇게 좋지 않은 게 자꾸 내게 반복돼서 하나님 역사하세요. 사고를 나고 똑같은 사고가 3번이나 나오고 병도 똑같은 게 3번이나 걸리고 뭔가 인간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내게 자꾸 그게 나에게 오면은 그게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뭔가 그게 한마디로 수리해야 할 부분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보여줄 때 베드로가 이제 느낀 거예요. 아, 내가 이 율법에 먹지 말라는 음식을 먹지 않는 이런 율법에 매여 있는 그런 부분이 있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냥 제가 읽으면서 좀 빨리 끝낼게요. 초기 기독교의 복음의 확장의 양식은 유대교인들에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 루다, 요파 그리고 이방인 땅 다메섹으로 확장되었지만 모두가 회당에서 유대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사실은 다메섹에서 이제 이 시리아 땅에서 외국인들에게 조금 복음을 전했지만 대부분은 거의 뭐 99.9%는 다 유대교인들한테, 유대교회인들에게, 유대교요, 유대 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명령했죠. 성령이 임하시면 땅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도 베드로를 통해 지금 시작하셨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전에 베드로를 다루시며 준비하죠. 사도 베드로는 난 12시에 기도하기 위해 지붕에 올라갔어요. 그는 영적인 황홀함에 들어가 위에서 내려온 음식물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율법적으로 먹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죠. 베드로는 유대교의 규례를 따라 이것을 거절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것을 3번 반복하고 환상이 끝나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 같은 환상을 보게 한 것은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넬료가 지금 종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이제 너희 종들을 이제 한마디로 이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너희 말씀을 들어라 하고 미리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역사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하나님 역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 종들이 온단 말이에요. 베드로를 모시러. 근데 베드로는 갈 준비가 안 됐어. 왜? 여러분 아직도 여전히 율법적인 성향이 너무 많은 거예요. 유대교적인 성향. 지금 그리스도교의 사도인데 유대교에 한마디로 심취해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적인 자기 신앙, 예전 자기가 갖고 있던 그런 고질적인 자기 신앙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죠. 이것은 제가 언제 주일날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이동하라는 말씀을 예전에 안 했기 때문에 이걸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오늘날 개신교도 엄청난 큰 문제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개신교회들이 유대교 생활하고 있어요. 유대교. 근데 본인들이 모르죠. 그냥 유대교를 몰라요. 그냥 율법. 그냥 율법은 나쁜 거야. 이렇게 말고 유대교가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유대교가 뭡니까? 유대교가 하나님이 세운 유일한 종교예요. 알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운 종교는 유대교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교는 종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교는 그냥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은 복음의 확장을 위해 모든 범사를 통치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들로 오늘 살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을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권을 위해서 우리를 살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고정관념과 남겨진 율법적인 사고를 하나님은 깨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지금 이 이방 땅,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가라고 하면 이 베드로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자기 고정관념, 율법적, 유대교적인 고정관념을 철저히 주님께서 깨트리기 위해서 이런 환상을 보여준 거죠. 이 목적은 왜 환상을 보여주고 깨냐 하면 바로 복음의 확장과 생명권을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생명 말씀과 명령에 여러분 아멘을 다 하고 있죠? 그러나 깊은 생각과 동의와 책임감이 없이 감성적인 아멘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감성적인 아멘을 해서는 안 돼요. 오늘 뭔가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 같으면 아멘하고, 여러분 그런 감성적인, 여러분 아들들은 뭐가 역사해야만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아들들은 여러분 주권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지나친 감성을 절제해야 돼요. 감성으로 반응하기 전에 아들된 영의 지각을 가지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의지가 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도 사도잖아, 사도. 그리고 얼마 전까지 3,000명, 5,000명을 전도해서 정말 예루살렘 대형교회 정말 끝발날리는 유명해진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자부심, 이 그리스도에 대한 자부심과 지금 내가 거기 사도라는 자부심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어딜 가든지 다 알아보지 않겠어요? 누구나 다 알아보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가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율법, 아직도 율법의 그 내용에 다 한마디로 자기가 알고 있던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먹지 말라는 음식을 안 먹고 먹으라는 음식을 먹고 하나님이 줘도 안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은 여러분 이미 말했지만 새로운 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새로운 통치, 새로운 나라, 새로운 문화, 새로운 모든 시스템,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거예요. 전혀. 완전 새로워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남교회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밖에 살던, 이 그리스도 몸 밖에 살던 그런 것들을 절대로 여기 주장하면 안 돼요. 초신자 때는 그럴 수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6개월 이상 1년 이렇게 다니고 우리 사남교회에 정착해서 그리스도 몸에 연합이 됐으면은 여러분들 과거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아도 그건 사람이 했던 것들이면, 사람을 이롭게 한 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우리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요한일서 5장 22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으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면 그분의 지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전에 했던 나의 지각, 나의 가치관, 나의 감성, 나의 어떤 소망, 이런 것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생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니까 베드로도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정말 자칭 최고의 사도라고 하는 이 베드로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멀어져 있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유대교에 잡혀 있는 거죠. 유대교에. 여러분 세상에 잡힌 거 놓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율법에 잡힌 게 뭐냐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선악과. 여기 너무나 많은 부분에 우리는 정말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잡혀 있죠. 이걸 빨리 다 놔야 돼요. 자, 사도행전 11장 그 좀 읽겠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부족한 한 가지 부분이 이것이다. 뼛속까지 채워진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동하는 부분에서 차별화에 집중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유대교를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 믿었던 것들, 좋은 것들, 뭐 그것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한마디로 인도하심과 생명 채워짐, 이것도 좋고, 그냥 유대교에서 했던 것도 좋고, 그냥 분별이 아니고 차별화를 안 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데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계명 말씀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건 사람들이 지키기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 하나님 계명의 말씀을 지키게 하여, 근데 뭘로 만들어요? 죄인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이미 제가 지난 집회 첫 시간에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명은 복도 있고 저주도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복을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성실하기 때문에 저주보다는 복을 많이 받았어도 여러분 지옥 갑니다. 어떤 사람은 되는 일 하나도 없어요. 늘 저주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도 지옥 갑니다.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창조한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한마디로 새롭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창조의 역사를 하고 있다고 해요. 오늘도, 지금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인간, 2장에 나왔던 아담의 인간, 그 인간들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한 것처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목적이 당신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창조.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 멀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되 기초, 한마디로 기초만 깔아놓은 것만 가지고 우리는 다 됐다고 이렇게 우기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이 율법이 사망의 법인 걸 알고 있어요.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쇠뇌된 거예요. 쇠뇌. 너무나 오랫동안 믿어왔기 때문에 쇠뇌된 거예요.
얼마 전에 새벽 예배 때 제가 40일에 대한 것을 40일 또 40년. 그것을 이제 며칠 이렇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성경 읽는 권사님이 다윗이 30살에 왕이 됐다고 써 있는데 다윗이 40살에 왕이 됐다고 읽더라고요. 계속 40 듣다 보니까 30도 40으로 읽어버리더라고요. 이게 쇠뇌예요, 쇠뇌. 사람은 이렇게 약간 바보 같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 디스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주입해서 듣다 보면은 그냥 다 그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조차도 이런 부분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초대교회 때 사도 베드로가 이 정도면 일반 유대교 출신 교인들은 얼마나 심했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보면 알았겠지만 또 지금 알겠지만 이런 교회마다 소택교회 뭐가 문제예요? 유대교 때문에 문제예요. 유대교. 이 유대교의 것을 머리지 못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1번이 유대교입니다. 1번이 유대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힐랍 철학에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또 받아들여서 너무나 초월적, 영적이고 초월적인 신비주의, 영적인 것 이것만 추구하는, 오늘날도 그런 성이 너무나 많죠. 모든 걸 다 영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오늘날 정말 초대교회도 문제가 많았지만 오늘날 개신교 이건 너무 더 심각해요. 사실은 이게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난리를 친 거야. 이렇게 하면 편지를 보내서라도 아니면 가서라도 혼내키면서 교회들을 바로 잡아줬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런 사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그냥 대세를 따라 대세. 교단에서 이렇게 우리는 교리를 믿습니다. 그럼 모든 목사들이 교단에서 갖기도 그대로 해야 되는 거야. 안 하면 퇴출되니까. 사도행전 11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자, 고넬료의 집에 가서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지금 베드로를 맞이한 예루살렘 교 교인들이에요. 예루살렘 교 지체들이 이제 베드로를 맞이한 거죠. 할례 받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이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면서 하면서 이렇게 빈정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제가 새벽에 하면서 알게 드렸죠. 이제 한번 핍박이 있은 다음에 흩어진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좀씩 회복이 됐는데 그때 어떻게 보면 대표자가 야곱이었어요. 야곱이가 한마디로 교회 대표적으로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뭐였어요? 바울이 예루살렘 돌아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정결례, 머리를 깎게 했잖아요. 머리를 깎고 정결례를 유대교에 들어가서 행하게 야곱이가 그렇게 하라겠다고. 바울도 사실은 그 짓을 한 거예요. 바울도 유대교의 율례를 따라서 그 절기를 지키러 성전에 들어가서 그 정말 예수님이 그 죽음으로 끝내 무너뜨린 그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한마디로 정결을 하고 머리를 깎고 서원을 하고 하는 그런 이상한 미친 짓을 해버렸다. 바울도 사실은. 그러니까 바울까지 그랬으니 뭐 베드로도 그랬고, 그러니 유대교의 율례를 따라 행하는 것이 너무나 이게 많이 섞여 있어. 근데 이해는 돼요. 일평생 믿어왔던 거니까. 그게 그리스도교는 지금 뭐 아니면 몇 달 아니면 몇 년 믿은 거니까. 여러분,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예, 이 그리스도교의 실체를 알았으면 여기 전부 쏟아 부어야 돼요. 딘전 4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문제가 됐던 게 뭡니까? 각 외국 다른 지방에 율법에 먹지 말라는 음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예를 들어서 또 고린도 교회는 이 고기가 대부분이 우상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들이에요. 제물로 드려졌다가 푸주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좀 계속해서 율법에 정한 먹는 음식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것 때문에 계속 교회들이 헷갈리고 교인들이 한마디로 어려운 거예요. 앞으로 어떤 단체들은 혼인을 금할 거다. 여러분 불교에서 혼인을 금하잖아요. 지금 캐톨릭 혼인을 금하잖아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혼인을 금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혼인을 금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혼인을 금하는 그런 이단들이 나올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단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다.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다 받아 먹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음식은 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다가도 어떤 취향이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저는 회를 못 먹어요. 저는 회를 먹는 사람은 좀 사실 징그러워요. 그때 제가 저 인간 어떻게 회를 먹냐, 날로 먹냐, 막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을. 저는 참 해삼을 먹네요. 해삼. 저도 사는 걸 먹어요. 그러니까 날걸 내 취향과 안 맞다 해서 저 인간도 아니야. 저 어떻게 살아있는 생선을 먹을 수 있어? 여러분 그런 어떤 자기 취향을 여기다 대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제 그 모든 먹는 거나 옷 입는 거, 화장하는 거, 또는 뭐 차를 타는 거,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은 여러분 절대로 판단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런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상대방들 평가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1,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내가 베드로를 좀 혼내킨 적이 있다고 바울이 지금 소개하는 거. 뭘 혼내킨지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네, 야고보에게서 온 이들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뭐야?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대표로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바울과 지금 베드로가 있는 쪽으로 몇 명의 지체들이 온 거죠. 근데 이들은 이제 한마디로 유대인들이니까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팍 자리를 팍 차고 이러니 숨더라는 거지. 도망가더라는 거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뭐요 같이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지. 율법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뼛속까지 율법 때문에 자기까지 살아왔던 자기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죠. 자기 몸속에 배있던 그 한마디로 비그리스도적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생활의 것들, 그런 것들이 할례자들이 오면, 유대인들이 오면 나를 한마디로 또 악하게 평가하려고, 그런 것이 두려워서 밥을 먹다가 급하게 도망가서 한마디로 자기는 이방인하고 밥 안 먹은 것처럼 하는 이런 것을 바울이 본 거예요. 자, 13절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네, 그래서 바나바도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대표자인 베드로가 저렇게 하니까 다들 저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 녹아지셨다는 거죠. 사도들조차도. 그런 일반인들은 뭐 말할 수 없이 문제가 많았죠. 여러분 이런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바로 그의 인간적인 유대교적인 종교심을 깨부셔야 되는 거야. 그래야만이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5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자, 유대로부터 이 예루살렘 교회요. 야고보가 한마디로 담임 목사로 있는 여기 또 형제들이 다른 지역으로 한마디로 안디옥 교회나 이렇게 차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형제들을 가르쳐서 너희가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갈라디아서에 엄청난 문제가 나왔지. 이게 할례 문제 나왔죠. 갈라디아서에.
예, 갈라디아도 그렇고 빌립보도 그렇고 이 유대 출신들 기독교인들이 이놈들이 문제인 거야. 그럼 누가 문제인 거예요? 이걸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바로 야고보 사도가 문제인 거예요. 사도들이 썩어버린 거예요, 이제 점점점. 그러니까 여러분 313년에 로마에 넘어간 거예요, 그리스도교가. 이게 지도자가 썩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썩으면. 그래서 새벽에 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지도자 한 명 세우는데 80년 걸렸습니다. 지도자 한 명 훈련시키는데 80년을 하나님이 거기에 힘썼다고요.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으면 일이 되질 않는 거예요. 결국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그렇게 정말 300년대까지 엄청난 부흥을 이뤘던 이 교회가 300년대 들어서 완전히 박살나고 결국 니케아 공회 325년에 니케아 공회에서 완전히 로마의 황제가 교회를 장악하고 교회 회의를 주재해서 교리를 정하는 이런 치욕스러운 일들이 니케아 공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캐톨릭이나 지금 개신교조차도 그 교리를 최고의 것이라고 여기고 지키고 있단 말이죠. 그 예수의 옛자도 모르는 놈들이 만든 그 황제가 만든 그 정체가 손에 피를 엄청나게 묻힌 제국의 그 황제가 만든 그 교리를 지금도 이 개신교까지 전부 신봉하고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공부만 하지 따질 줄 몰라요. 원어도 공부하고 영어도 공부하고 독일어도 공부하고 목사님들 되게 뛰어납니다. 헬라어도 해야 되고 히브리도 해야 되고 좀 더 공부 열심히 하면 라틴어까지 해요. 라틴어 원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공부하지 따져들질 않는 거예요. 그냥 선배들이 해놓은 교리를 그냥 신봉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의 유대교입니다. 오늘날의 유대교. 제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이동하란 말은 이제 말씀을 주일날에 그냥 아들이 격실이지 말고 그냥 따로 이제 한번 할 텐데, 여러분 이런 일이 믿어집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아요. 여러분 우리 새남교인들 중에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요.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혹할 사람 없겠죠? 응? 대꾸도 안 해. 옛사람으로 살던 40만의 독특함이 믿음 생활과 복음을 전하는 것에 충돌이 된다면 모두 버려야 됩니다. 뭔가 계속 반복되는, 부인이 나한테, 애들이 나한테, 교인들이 나한테 뭔가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 내게 뭔가 지적이 온다. 그럼 여기 옛사람이에요. 그거 3번 이상 온다면 그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버리세요. 교회와 복음이 확장되는 것에 기여하는 것이라면, 우리들의 어떤 성향이 교회와 복음이 확장되는 것에 기여하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더럽거나 부정한 것이 없습니다. 즉 교회와 복음이 확장되는 것에 기여하는 모든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이 목사님 이건 제가 옛사람으로 한 거 아닌가요? 이건 정말 아들로 한다고 헷갈려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그것이 대입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한 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한마디로 기여하냐, 아니면 반대되는 거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이게 정말로 합당한 거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전하며 확장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러한 나의 성향이 정말 옛사람일까요, 새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보면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반복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런 부분들이 여러 번 걸렸죠. 여러 번 걸렸어요. 특별히 자신만의 음식이나 취향이나 생활 양식 등을 고집하고 주장하며 다른 것들을 배척하고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때 여러분 전도 예비 신자들의 어떤 것도 지적하지 않길 바라요. 손으로 김치 쭉쭉 찢어 먹어도 여러분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먹는 거 갖고 여러분 따지지 마세요. 파마 어디서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옷은 또 어디서 이런 옷을 사고 있냐고 그러면 안 돼요. 하여튼 아무것도 악평을 하지 마세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밥부터 먹고 국을 먹든 국부터 먹고 밥을 먹든 아무 상관없어요. 믿음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에 필요한 것 모든 걸 다 우리에게 통치해줘요. 그것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자신의 옛사람의 고정관념을 여러분 버리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을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도 대상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인간적으로 역겨움, 인간적으로 어떤 불편함, 인간적으로 부담돼, 인간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인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인간이라면 그럴 수 있어. 전도하다 보면은 내 취향이 아니야. 이 사람 전도하면 내가 뭐 너무 힘들겠다. 근데 우리는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붙여주는 사람들이라면 아버지가 인도하면 그런 아들이 올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들에게 오기 위해서 내게 붙여주는 사람들이라면 남녀노소 따질 것 없이 여러분 전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자꾸 따지지 마세요. 우리에게 붙이는 이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택함과 예정과 부름을 받은 분들입니다. 우리가 따질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따져보고 다 분석해가지고 우리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저 사람 틀렸다 맞았다 그건 전도해놓고 목사님 저 글렀어요.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건 하나님 소관이지 우리가 아니에요. 왜? 전도가 안 되면 전 글렀어요. 나쁜 놈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함을 받은 자만이 그리스도로 옵니다. 우리는 예비 신자들을 자신의 기준을 따라 판단하지 말고 그들을 살리는 일을 먼저 그냥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24,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순종해서 가이사랴에 있는 이 고넬료 집에 들어갔더니 고넬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넬료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한마디로 다 전도해서 데리고 왔잖아요. 예, 친척 사람들, 친구들까지, 자기 가족도 당연히 있었겠죠. 가족과 친척 그리고 친구들까지 다 모아놓고 베드로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자, 이것을 위해서 뭐예요?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깨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보냈다가 뭐예요? 가지도 않아. 가라게도 내가 미쳤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게? 왜냐하면 율법은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음식을 먹거나 함께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이방인들로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강의를 하면서 왜 그런 말씀했는지 제가 나중에 다 알려드릴 거예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25절 읽어보세요. 읽었나요? 네? 읽었어요? 자, 고넬료가 어떻게 하죠?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엎드려 절까지 하잖아요. 이렇게 준비된, 이렇게 예비된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 천사들을 통해서 했잖아요. 이게 구약이 아니면 신약이잖아요. 까짓거 새남교도 이런 일이 없으란 법이 없잖아요. 천사가, 여러분은 알지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천사들이 다 준비해놓고 여러분을 만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천사들이 그들의 마음을 다 내려놓게 하고 정말 갔더니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들까지 모아놓고 우리가 전하는,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전도하는 그런 약속의 책자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싶었어. 모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준비돼 훈련받고 하나님이 보내서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가 잘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혹시 오늘 베드로처럼 뭔가 내가 반복되게 3번 이상 반복되게 뭔가 다른 지체들에게 지적이 있고 뭔가 다른 어떤 우리 가족들에게 자꾸 지적이 있고 나는 분명히 아들로 산다고 하지만 뭔가 조금 너에게 이런 거슬리는 게 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는 환상처럼 여러분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부터 빨리빨리 고쳐나가야 됩니다. 고쳐나가야 돼요. 우리가 그것만 고쳐내면, 우리가 그것만 끊어내면 저와 여러분 앞에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 오늘 이제 새벽 예배 말씀 또 지난 출애굽기 말씀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의 훈련. 훈련이 끝나야, 준비가 끝나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 훈련은 언제 끝난다고요? 얼마 만에 훈련을 해야 한다고요? 네, 우리가 죽어야 훈련이니까 죽어야. 훈련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훈련은 또 시작되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버려야, 완전히 인간으로서 완전히 죽어버려야. 한마디로 모세도 완전히 죽어버렸잖아요. 이제 내일 새벽부터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완전히 죽어버린다고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들을 이동시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왕 죽은 거 좀 더 바싹 죽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너 훈련 어느 정도 됐구나 하고 우리를 보내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또 바싹 다 죽여가지고 준비된 영혼들을 이렇게 가족 단위로 기다리게 할 수 있다. 지금 4일 남았지만 하나님은 4일 동안도 천지를 만드신 능력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베드로도 바울도 그랬어요. 전도에게 20명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날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만 여러분 전도가 되는 거예요. 10명 중에 오늘이 2명이야. 그럼 2명만 복음 받아들이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나머지 8명은 또 언제 하나님이 작정할지 몰라. 그건 하나님 소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오늘 이 사람이 오늘 구원받기로 그러죠. 그게 다 영안이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하나님이 절대로 그건 알려주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안 알려줘. 왜? 우리에게는 전부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뜻이 그거 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이 사람은 안 할 필요가 없어. 이 사람은 해야 돼.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일단 우리가 다 먼저 접촉하게 하는 거예요. 관계 맺게 하는 거예요. 저들을 계속 만나줘요. 우리가 만나줘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들어갈 수 있지만 몇 번을 통해서 들어가야 하는 것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자,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말씀 우리가 받았는데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다루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훈련이었고 어떻게 보면 베드로를 준비시키는 건데 바로 율법 안에 있던 인간적 베드로, 종교 생활했던 인간적 베드로를 오늘 하나님께 환상을 통해서 죽이시는 것이었어요. 물론 그 이후에도 여러 부분에서 이런 흔적이 나타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밖에서 살았던, 또 밖에서 여러분들 신봉했던, 밖에서 여러분들 신뢰했던, 밖에서 여러분 믿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늘 깨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또 나오면 그걸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완전하게 끊어진 자는 없어요. 베드로도 바울도 그러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완전하게 지금 끊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끊어가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를 그걸 죽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만큼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고요. 쓰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데 자 1번 읽어보세요. 말씀 다 마쳤습니다. 말씀은